믿음, 그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어요. 믿음의 반대, 안 믿어요. 믿음, 안 믿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믿음의 반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속에 항상 숨겨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면 서로 믿음 없어져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것은 믿음 없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두렵냐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어긴 이후에 받은 그 심판과 공포,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이 두려움이 깊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절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거의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두려운 것은 기질을 떠나서 아마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반대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정말 믿음을 사용하고 이용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을 죽이고 난 뒤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광야로 도망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누구보다 바로를 잘 알았거든요. 누구보다 바로의 집에 살았거든요. 누구보다 바로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게 병이에요. 이럴 때 너무 세상적으로 잘 알면요, 두려운 마음, 믿음이 안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를 너무 잘 아니까, 그 시스템이 너무 자신은 분명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바로를 아는 것에 한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텐데 너무 바로를 잘 알아요. 맞아요. 바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바로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뭐예요? 아이들도 두려워지고 교회도 두려워지고 함께하는 자들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을 때 이거는 거의 나라에 대한 반역 정도의 그런 무서운 일이고, 특히 자신의 위치가 이 바로의 궁궐에서 지금 상당히 위태롭고 애매하고, 순수 혈족도 아니고 그 공주의 손에 키워진 어떤 그런 이방인 같은 존재잖아요. 하지만 왕자잖아요. 여러 가지 아마 역학적인 구도가 그의 마음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서 그는 왕의 노함을 인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한 그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왜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그의 안에 보이는 사건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잘한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안다니까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보냐면 그의 안에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두려운 사건을 이겨서 그로 하여금 믿음이 더 위에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세상을 잘 알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잘 알게 돼요. 근데 믿음이 더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믿음이 더 위에 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두려워할 자리인데, 분명히 힘들 자리인데 믿음이 더 위에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알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자를 인식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모세 인생에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모세를 정말 예로 성경이 너무 잘 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모세 인생에서 제일 찬란하고 특별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뜰기 가운데 자신을 나타낸 거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는 모세가 앞에 여기에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더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건이 없었다면 호렙산에서 불타는 뜰기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알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한 자는 큰 일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할 것 같죠.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일은 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마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본 거예요. 모세 안에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 40년을 지나면 거의 다 박살난 겁니다. 일단 이방 문화 말할 것도 없고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인생에, 이거는 뭐라도 할 수 없는, 호렙이 뭐라 그랬죠? 폐허라고 했죠. 인생 자체가 폐허예요. 완전한 폐허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폐허인데 여러분, 하나님 잘 보이겠어요? 아멘. 잘 보입니다. 내가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완전히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잘 보이냐고요? 아멘. 왜? 예전에도 알아봤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보자.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이런 것 같아요. 명절에 이렇게 시골을 다녀오면서 아이들이 시골 가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삼촌들, 큰아빠들이 다 용돈 주는 즐거움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딸내미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니까 뭐 줄 대상이 이제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1, 2, 3, 4는 다 컸으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 집밖에 없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몰빵이라고 합니다. 대박이 나는 거죠. 한 놈한테만 주니까 애따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저는 보는 거죠. 이 녀석 이거 받고 뭐 하나. 부모로서 보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부모는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나도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자도 보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주님을 봅니다 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비가 내려질 때 주님을 보고,
더워질 때 주님을 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보고, 생각이 다를 때 주님을 보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보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주님이 자신의 일을 더 드러내실 때 우린 더 주님 봐야 되니까. 더 드러내실 때 반대로 더 세상 보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그 마음이 신의 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와, 저 애굽의 술사들이 막 그와 같은 기적들을 똑같이 따라 해낼 때도 역시 주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모세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와 부족함과 어떻게 보면 무슨 믿음이겠어요.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봤다고 40년 동안 바로의 문화에 찌들었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참 놀라워요. 믿음은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이 그 가운데 발자국이 되어지면, 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40년 동안 어떻게 아무 상관없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갑자기 중간에 모든 이야기 다 뛰어넘고 뭐예요? 출애굽으로 간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도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반대도 있어요.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두려움과 부족함과 실수를 넘어가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알아야 돼요.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내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적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열방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구약의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지금 무엇이냐면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히브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 하시죠. 근데 네가 해줄 일이 있다.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집집마다 그 문설주에다가, 그 집을 지탱하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뿌려라. 하나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한 신학자가 표현한 거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어떤 마음이든 아이 진짜 피 뿌린다고 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뭐 피에 뭐가 있나?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피에 뭐가 있나? 피가 있으면 뭐 사라지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 하는 거 보는 거죠. 뿌리나 안 뿌리나. 남들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쨌거나 피를 바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달라요. 에이, 뭘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누가 알겠어요, 그 속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에이, 또 저 사람한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분석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에이, 뭐 되든지 말든지 해보자 그런 사람이 있고, 돌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내가 뭐 늦었든 누가 뭐라 그랬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지 내 때를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아, 이렇게 나한테 도전하시는구나. 내 부족하고 실패가 많고 믿음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민족적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 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모세가 피를 뿌렸잖아요. 모세는 피를 뿌린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린 겁니다. 히브리서는 2번이나 2장과 9장에서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피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는 단순히 피를 바른 거였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믿음으로 피를 뿌리면 그 자리는 장자들이 구원을 받는 민족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 김준곤 목사님이 CCC라는 청소년 단체를, 우리 청년이죠.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를 우리나라에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분이요, 저기 전라도 신안 촌놈입니다. 촌놈. 완전 그쪽으로 뭐 선한 것이 없죠. 그쪽으로는 아닙니다. 선한 게 있습니다. 김모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쪽 맞네. 시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경준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시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그저 촌뜨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분은 적극적으로 학원 복음화를 외칩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열정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자라자 민족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이 나온 거예요. 민족 복음화가 되자 남부 통일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가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남북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예수 믿으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행위를 하나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될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그를 통하여서 그래, 너라면 학원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남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내가 시작하리라. 아무리 봐도 그분이 쓰임받는 건 믿음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출신지나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백그라운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피를 뿌릴 때에 그것이 이 땅에 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어요. 돌아보면 우린 진짜 받은 복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부어주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럴 때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왜 주셨을까? 왜 이런 자리에 세우실까? 내가 이루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필요하고 원하시는 자리들에 계속 부르시고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니까 뜨거운 부르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애국 감독관을 죽였을 때에 그 자신에게 달아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너무 빠삭하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마음만이 민족 복음과 세계 복음과 뭘 갖다 놔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피를 뿌려야 됩니까? 가 아니라, 예 주님, 말할 수 없이 두려운데 역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뿌리겠습니다. 그 일들이 그가 버림받아도 주님, 제가 못 들어간다고 버리시니 역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인에 불과한 우리 믿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내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 믿음은 살리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삶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피를 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